자, 수요 성경 공부 기도회 예배 함께 드리겠습니다. 우리 사도신경 고백함으로써 수요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85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저 뒤에 있습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1절과 5절 합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아멘. 그 다음 맨 끝에 94장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지금 사순절 기간이라 우리가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는 계절입니다. 우리 1절과 3절 하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아멘. 자, 이제 복음성가로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맨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 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아멘.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운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이 복음성가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이 말씀 너무너무 좋은 말씀인데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 말씀 너무너무 귀한 말씀인데, 이 말씀을 그대로 곡으로 만든 우리나라의 아주 유명한 복음성가입니다. 같이 불러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 위에 산 것이라. 다시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 위에 산 것이라. 아멘. 이거 처음 해보시는 분 있으세요? 처음 보세요? 근데 금방 익히시겠죠? 어렵지 않습니다. 나중에 이제 책 만들면 더 자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한번 해봤었죠.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이게 사순절에 골고다 언덕에 죽으신 예수님 같이 옆에 눕는 그런 고백입니다.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에 찢기셨고 주의 발 날 위에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아멘.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이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1절만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약할 때 이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아멘. 요 곡은 아마 이번 주 예배 때 할 수도 있어요. 우리 주님의 시간에 너무너무 좋은 찬송인데, 주님의 In His Time, 주님의 시간에 주님의 뜻은. 주님의 시간에 그의 뜻 이루어지리 기다려. 하루
하루 살 동안 주님 인도하시니 주 뜻 이룰 때까지 기다려 그때를 그의 뜻 이루어지리 기다려 주의 뜻 이루어질 때 우리들의 모든 것 아름답게 변하리 기다려 주님의 시간에 주님의 시간에 그의 뜻 이루어지리 기다려 하루하루 살 동안 주님 인도하시니 주 뜻 이룰 때까지 기다려 그때를 그의 뜻 이루어지리 기다려 주의 뜻 이루어질 때 우리들의 모든 것 아름답게 변하리 기다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이 세계가 전쟁인데 아마 이 전쟁이 이제 쉽게 끝날 것 같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끝난다 하더라도 또 일어날 거예요. 또 일어날 거고 세계가 참 불안한 징조들을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간에 이 세계와 이 지구촌과 또 이 대한민국 이 나라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실 때 여러분 기도는 길게 하고 뭐 번잡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간단한 기도 가르쳐 드릴게요. 제일 중요한 게 세리의 기도, 강도의 기도, 물에 빠진 베드로의 기도예요. 이 세 가지 기도를 항상 잊지 마시고 항상 복잡하게 기도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세리의 기도가 뭡니까? 주님 불쌍히 여기소서, 불쌍히 여기소서. 여기에 모든 기도가 다 담겨 있어요. 불쌍히 여기소서, 불쌍히 여기소서,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나라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소서, 이 인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교회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가정을, 우리의 가정을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의 자녀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불쌍히 여기소서. 이것을 반복만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아주 중요한 기도가 십자가에서 강도의 기도. 주여 나를 기억하소서, 주여 나를 기억하소서, 주여 이 나라를 기억하소서, 주여 우리 민족을 기억하소서, 이 나라를 기억하소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어떻게 베푸셨고 이 세계를 어떻게 이끌어 오셨고 인류를 어떻게 기억하셨는지 기억하소서. 우리의 삶을 기억하소서.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주님 잘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일일이 얘기 안 하셔도 돼요. 뭘 주세요, 뭘 달라고 하세요, 이렇게 하지 마세요. 그냥 주여 기억하소서, 나를 기억하소서. 강도의 기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물에 빠진 베드로의 기도.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나를 살려주소서, 나를 구원하소서.
이 민족을 살려주소서. 이 세계를 살려주소서. 그리고 이 나라를 살려주소서. 우리 교회를 살려주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가정을 구원하소서. 우리의 자녀를 구원하소서. 모든 것을, 우리의 일터를 구원하소서. 이 세 가지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기억하소서, 그리고 나를 구원하소서. 이 세 가지의 간구를 가지고 이 나라와 민족과 교회와 우리 가정과 자녀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항상 끝에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께 더 깊이 나아갈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은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이 5가지 기도를 잊지 마세요. 항상 잊지 마세요. 불쌍히 여기소서, 기억하소서, 구원하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이 5가지 기도를 담아서 이 나라와 민족과 세계와 그리고 우리 교회와 우리 자녀와 우리의 가정과 나를 위해서 같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사랑하신 당신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민족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이 나라를 불쌍히 여기시고 이 세계를 불쌍히 여기소서. 인간을 불쌍히 여기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세계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지구촌을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 인간의 악함이 끝이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구원하옵소서. 하나님, 이 세계를 구원하옵소서. 전쟁으로부터, 하나님 아버지 폭력으로부터, 악으로부터, 죽음으로부터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나님, 이 민족을 기억하옵소서. 이 나라를 기억하옵소서. 당신의 교회를 기억하옵소서. 하나님의 교회를 기억하옵소서. 주님께서 당신의 교회를 기억하옵소서. 언제 당신의 교회를 세웠는지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다시 아버지 하나님 당신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옵소서. 주여 주의 교회를 기억하시고 주님께서 교회를 하나님 구원하시고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의 가정과 우리에게 기억하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아버지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손에 있고 하나님이 들으시옵소서. 주여 주의 교회를 붙잡아 주시고 주의 교회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시간에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를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 하나님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교회를 불쌍히 여기시고 주여 우리가 주님께 감사하나이다. 주의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감사하며 주님을 찬양하는 당신의 백성들의 기도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연회를 도하시고 주님을 들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기억하옵소서. 주여 우리의 삶을 주님 아버지는 구원하옵소서. 우리를 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시오니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께 감사와 주님께 사랑과 주를 누리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 누리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여를 불러주시옵소서. 기도하는 당신의 백성들의 기도를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민족과 아버지 하나님을 누리시옵소서. 주여 주의 교회를 열어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교회가 주님 겨자씨가 하나님 아버지 겨자 나무로 와라 열매 맺는 교회로 주님 기억하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의 희망의 소망을 놓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교회를 지켜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이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살아계십니다. 주님이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 가운데 이루어주시옵소서. 주님을 올리시옵소서.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올리시옵시고 주님 올리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의 교회를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과 기도와 아버지 예배로 살아가는 필요를 주시옵시고 하나님 살아있는 은혜를 올리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올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올려주시옵소서. 오 주여 아버지 올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올려주시옵소서. 주의 교회를 불쌍히 여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아버지 올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생명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를 주시옵소서. 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주님 구원하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할렐루야 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할렐루야 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갈릴리 겨자나무 교회에 우리 교우들과 모든 성도들이 함께 주님께 중보의 기도와 간절한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주여 이 세계에, 이 어지러운 이 세계에, 이 지구촌 위에 전쟁은 제발 이제 그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을 죽이고 하나님 어떠한 거룩한 전쟁도 없고 어떠한 성전도 없고 어떠한 명분도 없는 것이 전쟁이온데 아버지여 사람을 죽이는 것은 하나님 이제 멈추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세계에 대화와 타협과 서로 포용을 통해서 이 세계가 이끌려갈 수 있는 세계가 올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전쟁이 그치고 다시 일상의 모든 사람들이 평화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이 세계가 되게 하시고 이 대한민국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사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갈릴리 겨자나무 교회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도와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겨자씨가 언제 자라서 겨자나무가 될지 우리는 알 수 없사오나 하나님께서 이미 겨자씨를 심으셨사오니 겨자나무가 되어 열매를 맺고 많은 생명들을 구원하고 평안과 사랑과 안식이 넘치는 하나님의 교회로 주님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자녀들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기억하시고 구원하셔서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과 빛이 되는 우리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 함께 공부하고 묵상할 때 우리에게 성령의 지혜와 은혜를 도와여 주셔서 깨달음을 주시고 우리의 삶의 피와 살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바로 이어서 이제 오늘 예수님의 습관, 네, 오늘 습관 두 번째 시간입니다. 아이고, 역시 피아노가 있으니까 좋네요. 네, 전사님 일 보세요. 네, 오늘 저기 또 찬양 집회가 있으셔갖고 오늘만 좀 먼저 가시기로 했어요. 예수님의 습관 중에 오늘은 두 번째 습관입니다. 지난주에 기도 습관을 말씀드렸잖아요. 오늘은 언어 습관입니다. 언어의 습관인데 그 예수님이 가르치실 때나 또 사람들한테 어떤 말을 전달하실 때 예수님의 그 언어 철학이 있어요. 그리고 언어의 철학이 있고 기본적으로 예수님이 하셨던 아주 독특한 습관이 있는데 그게 바로 비유로 말하기예요. 비유로 말하기. 이 습관이에요. 이걸 패러블이라고 영어로요. 패러블이라고 그러거든요. 비유로 얘기를 하세요. 근데 이 비유라는 거 하는 것을 왜 이 비유라는 게 뭐냐면 이제 이걸 좀 아셔야 되는데 비유라는 게 두 가지가 섞여 있는 게 비유예요. 뭐냐면 은유, 메타포라고 들어보셨죠? 메타포. 그 은유와 플러스 이야기가 섞여 있는 게 패러블이에요. 이 비유예요. 그러니까 이 은유라는 게 뭡니까? 이 비유법에는 국어 시간에 우리가 배웠잖아요. 직유법이 있고 은유법이 있는 거 아시잖아요. 직유법은 뭐예요? 돌담에 속삭이는 햇발같이, 김영랑의 시에 뭐뭐같이, 햇살같이,
이게 직유법이잖아요. 구름에 달 가듯이 가는 나그네, 박목월의 나그네, 가듯이 뭐뭐 같이, 이게 직유법이고, 은유법은 뭐예요? 내 마음은 호수요. 들어보셨죠? 마음은 호수요. 시간은 돈이요. 시간은 돈이요. 이게 은유법이에요. 은유법인데, 그러니까 두 가지의 다른 사물을 이렇게 그냥 이퀄 시키는 거가 은유예요. 그래서 이 비유라고 하는 것은 이런 은유법, 직유법이 아닙니다. 은유법에다가 은유법을 이야기라고 하는 보따리에 싸서 풀어내는 거예요. 풀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거죠. 씨 뿌리는 자의 비유할 때, 씨 뿌리는 자의 비유할 때 거기에 야, 너는 말씀을 잘 받아야 돼라고 말씀하지 않고 어떤 농부가 있었는데 농부가 씨앗이 있었어. 씨앗을 뿌렸어. 길가에 뿌리고 돌밭에 뿌리고 가시밭에 뿌리고 옥토에 뿌렸어. 이 네 가지 밭에 뿌렸는데 길가는 어땠고 돌밭은 어떻고 가시밭은 어떻고 옥토밭은 어땠어 라고 이러면서 이게 하나님 나라와 같은 거야 라고 하니까 사람들은 들을 때 이 이야기에는 뭐예요? 인물 배경 사건이 있죠. 인물이 있죠. 사건이 있죠. 농부가 있어요. 씨앗이 있어요. 뿌리는 행동이 있어요. 그리고 밭이 있어요. 이 이야기를 이야기 속에다가 얘기하는데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농부가 밭에 가서 씨를 뿌리는데 네 가지 밭에 있구나. 아이고 이러고 있는데 그런데 진짜 여기서 사람들이 깨닫는 건 뭐예요? 농부는 하나님이요. 씨앗은 말씀이요. 네 가지 밭은 사람의 마음밭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을 뿌렸더니 어떤 놈은 돌짝 같은 밭이 있고 어떤 놈은 가시밭 같은 마음이고 어떤 사람은 옥토 같은 마음이 있어서 이 사람은 열매를 맺고 어떤 사람은 집어 던지더라 라고 깨닫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나는 옥토밭이 되어야겠구나 라고 깨닫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돌아서. 그러니까 이 비유를 알아듣는 사람이 있고 못 알아듣는 사람이 있겠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러면 왜 비유로 말씀하셨을까? 그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은 비유가 아니고는 말씀을 안 하셨다 그랬어요. 모든 걸 다 비유로만 얘기하셨는데 비유가 아니면은 안 하셨는데 그 이유가 두 가지예요. 첫째가 마태복음 13장 11절에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 다음에 마태복음 13장 13절에 뭐라고 나오냐면은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뭐예요? 씨 뿌리는 비유를 얘기했을 때 못 알아먹는 사람들은 뭐냐면 농부가 씨를 뿌렸네? 아이고 네 가지 밭에 뿌렸네? 그렇구나 하고 끝나요. 못 알아먹어요. 그런데 여기서 한 발짝 더 나가서 깨닫는 사람들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저렇게 우리에게 뿌려주는구나. 내가 그 말씀을 잘 받아야겠구나. 염려와 불안으로 해서 가시밭 마음을 만들지 말아야겠구나. 내가 길가밭 받자마자 휙 던져버리는 사탄에게 뺏기는 마음이었구나. 내가 마음을 좋은 말로 받아야겠구나. 이것을 깨닫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비유를 던지면 알아먹는 사람과 알아먹지 못하는 사람을 가르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100% 모든 사람들이 다 알아듣도록 마치 수준별 맞춤형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아니고 비유는 들어도 듣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 깨닫는 사람이 있고 이 두 가지로 하나님 나라 말씀은 그런 거다. 그래서 내가 일부러 비유로 돌려서 말하는 건데 그 말을 하면 사람들이 알아듣는 사람은 구원받는 것이고 못 알아먹는 사람은 버림받는 거다.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를 대중들에게 가장 쉽고 가볍고 그리고 간단하고 재미있게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은 비유밖에 없어요. 바로 이야기, 스토리밖에 없어요. 이야기라고 하는 이야기. 그러니까 이거예요. 그 당시 문명률이 80%예요. 책은 집 한 채 값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한테 마이크도 없어요. 근데 거기다 대고 하나님의 나라는, 주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는 직접적으로 말할 것 같으면, 간접적으로 말할 것 같으면, 학문적으로 말할 것 같으면, 그리고 쩍쩍쩍거리면서 얘기하면 알아듣겠습니까? 못 알아듣죠. 그러니까 그 무식한 사람들한테 할 수 있는, 전달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얘기는 이야기예요. 스토리예요. 스토리. 인물이 있고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인물이 떠오르고 사건이 떠오르고 이게 합니다. 그래서 소설이 그렇게 사람 머리를 좋게 한다잖아요. 소설이 읽으면, 그 이야기를 들으면 기억이 그냥 사실을 나열하는 것보다 22배나 기억에 각인된다지 않습니까? 이야기를 들으면. 그렇죠. 여러분 설교 들으실 때도 그렇잖아요. 성경 본문 얘기하면은 기억 안 남다가도 제 이야기 하면은 다 집에 가서 기억나시잖아요. 제가 뭐 배송을 했다더라, 내가 뭐 했다더라, 그러면 그 이야기는 22배나 기억력에 남아요. 그 다음에 예수님은 아주 무식한 사람들한테 쉽고 재미있게 얘기하는 정말 달변가 중에 달변가예요. 예수님은 소설가예요, 여러분. 이게 생각해 보세요. 잃어버린 탕자의 비유 같은 거, 이거 세계적인 동서고금의 가장 아름다운 비유예요. 어떻게 보면 탕자의 비유. 이거는 엄청난 단편 소설입니다. 이거를 예수님이 어디 가서 배웠겠어요? 이 스토리를 만들어내셨다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소설가예요. 그리고 이걸 통해서 얘기를 하시는데, 그 리차드 파인만이라고 1965년도에 노벨 물리학상 받으신 과학자죠. 그 유명한 아주 재밌는 분인데, 이분이 그 양자역학에 아주 뛰어난 학자죠. 파인만. 그 옛날에 그 맨하탄 프로젝트, 오펜하이머인가? 영화 나왔었죠. 오펜하이머 맞아요? 예, 거기에서 나왔던 파인만 교수 나오잖아요. 근데 이 교수가 뭐라고 말했냐면은 이 복잡한 주제를 12살짜리 어린이에게 설명할 수 있어야 진짜 이해한 거다. 12살짜리 아이가 이해할 수 있어야 그게 진짜 제대로 된 설명이고 그게 제대로 된 지식이다. 그래서 이 파인만은 아주 쉽게 설명 잘하기로 유명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가장 잘하신 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비유가 아니면은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죠. 뭘 쩍쩍거리면서 말을 하겠어요? 그래서 두 가지예요. 알아듣는 사람이 있고 알아듣지 않는 사람이 있고, 쪼개는 거고, 그다음에 대중들에게 쉽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이 비유밖에 없었다. 그래서 이제 비유로 얘기를 하시는데, 이 비유를 보면 보세요. 한번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그다음에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 아주 유명한 비유예요. 거기에 뭐가 나옵니까? 강도 만난 사람이 나와요. 제사장이 나와요. 레위인이 나와요. 사마리아인이 나와요. 사건은 뭐예요? 강도 만난 거예요. 여기에서 사람들이 지나갔다. 이게 뭐예요? 예수님이 뭘 얘기하고 싶어요? 질문이 뭡니까? 누가 우리의 이웃입니까? 그러니까 이웃이란 우리 동네에 사는 사람들이 이웃이야. 조금 나가면은 우리 한국 사회 사람이 이웃이야. 뭐 이렇게 설명하지 않고 예수님이 이웃은 누구이냐, 그리고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는 걸 어떻게 얘기할 것이냐 하고 강조하지 않고, 예수님이 어떤 사람이 강도를 만났는데 레위인이 지나가 그냥 지나고, 사마리아인이 지나가지 않고 가죠. 근데 사마리아인은 어떤 사람이에요? 우리가 이웃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돌려서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이웃이 누구인가? 이웃이 누구예요? 선한 사마리아 같은 사람이 이웃이고, 강도 맞는 사람이 이웃이고, 그리고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말하지 않아도 깨닫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뭐 탕자 비유는 뭐 말할 것도 없죠. 아버지가 있어요. 큰아들이 있어요. 작은아들이 있어요. 작은아들이 집 나갔어요. 근데 이 얘기는 여기서 뭘 얘기하시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하나님은 사랑의 분이야.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이야. 이렇게 말하지 않고, 어떤 아버지가 있었는데 아들 둘이 있었어. 근데 한 놈이 집 사갖고 나갔어. 아버지 재산 가지고 나갔어. 방탕했어. 돌아왔어. 근데 아버지는 가는 거 그냥 아무 말도 안 했어. 그리고 그냥 떠나간 애들 그냥 맨날 기다리기만 해. 맨날 언덕 올라가서. 근데 오니까 그냥 달려가서 껴안고 가락지 끼고 잔치 베풀고 막 이렇게 했어, 아버지가. 그러면서 이 탕자의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은
바로 이 아버지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속성을 캐치하는 거예요. 무식한 사람들은 이걸 캐치 못하고 그냥 아버지가 있었네, 아유 그 둘째는 나쁜 놈이네, 아유 돌아왔네, 이걸로만 이해하지만 예수님은 여기에서 한 발음 더 나가서 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이치인가,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뭐 달란트 비유 말하고, 그래서 이 비유가 복음서에 작게는 30개, 많게는 60개가 있어요. 그래서 한번 복음서를 보실 때 이 비유, 예수님이 하신 비유만 따로 빼놔서 보시면서 한번 연구해 보세요. 엄청난 가르침을 아마 알게 될 거예요. 천국이 어떤 것인가, 예를 들면 뭐 겨자씨 비유, 누룩 비유, 숨은 보화 비유, 진주를 구하는 장사 비유, 그물 비유, 열처녀 비유, 달란트 비유, 불의한 청지기 비유, 포도원 품꾼 비유. 어떻게 9시에 온 사람이랑 10시에 온 사람이랑 5시에 온 사람이 월급을 똑같이 줄 수가 있습니까? 이게 뭘 말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거 갖고 이거 공산주의 아닙니까? 이렇게 하는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여기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은, 예수님이 하시는 것은 남들하고 비교하지 말고 하나님하고만 절대 평가를 받아. 어차피 하나님하고 너랑 1데나리온 약속했잖아. 그럼 그거 받았으면 됐지. 옆 사람 보니까 쟤는 5시간 능력주의, 업적주의 갖고 따지고 시간 갖고 따져가면서 상처받고 그러지 말고. 이거 엄청난 얘기거든요, 이게. 그래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직접 만나는 거야, 이거 얘기를 하고 싶은 건데, 이런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모든 얘기를 하면서 천국의 얘기를 하시는 거죠. 예. 그래서 꼭 이거 정말, 그러니까 예수님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하나님이시니까 그렇지 이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예수님은 정말 대단한 탁월한 수사학자시고 문학가세요. 그리고 소설가시고, 특히 단편 소설에 쓰면 아마, 요즘에 아마 예수님이 계셨으면 아마 단편 영화 많이 만드셨을 것 같아요. 굉장히 이야기를 만들어서 내셨으니까, 만들어서. 자, 그 다음에 이 비유로 말하기 이 습관이 몸에 배셨고, 예수님의 언어에 대한 어떤 철학이 있는데, 그거 간단히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그 땅 위의 예수 하늘의 그리스도라는 책 그 4장에서 예수님은 정말 탁월한 언어 철학자인가라는 거기 있잖아요, 장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예수님이 말하는 습관을 보면 첫 번째, 매우 자명성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명성. 이건 다른 말로 하면은 일관성 또는 정직성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이 뭐라고 하냐면은, 너희는 옳으면 옳다 그래라, 아니면 아니라 그래라. 도중에 글쎄요라고 하는 것은 악에서 나는 것이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네가 분명한 생각과 분명한 가치를 갖고 있고 분명한 어떤 것이 있으면 당당하게 자명하게 말해라. 옳으면 옳다고 말해라. 그러면 그르다고 말해라. 근데 여러분, 사실 우리가 이 사회를 살아가면서 이게 자명하게 이게 딱딱딱 떨어지는 건 거의 없어요, 사실상. 그렇기 때문에 글쎄요가 많긴 많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다른 게 아니라, 이게 칼로 자르듯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는 뜻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은 일관성이 있어라, 사람. 정치인들이 제일 많이 욕먹는 게 뭐예요? 일관성이 없는 것 때문에 욕먹는 거예요. 과거의 발언 때문에. 과거에는 이렇게 지지했다가 지금 와서는 이렇게 지지하고, 이 바뀌는 것 때문에 욕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얘기는 옳으면 옳다, 그러면 그러다. 가급적이면 한 가지에 제가 갖고 있는 가치를 그냥 쭉 가지고 가는 것이 좋다. 이게 어떤 정직하라. 물론 그렇다고 해서 옛날 말도 안 되는 그 고집스러운 생각 가지고 가는 거는 그건 무식한 거고요. 그러니까 여기 말하는 것은 정직하라. 옳으면 옳다, 그러면 그러다. 그래서 니고데모한테도,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진리에 딱 제대로 잡힌 사람들은 니고데모한테 뭐라 하냐면은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에 못 간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에 못 갈 것 같아,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저는 요즘에 그 많은 스포츠맨이나 연예인들이나 이렇게 보면 그 젊은이들 이렇게 인터뷰하는 거 보면 그런 느낌을 받아요. 뭐뭐 같아요. 제가 아마 98%는 다 그렇게 그랬던 것 같아요. 기뻐요 그러면 되잖아요. 기뻤던 것 같아요. 감사해요 그럼 되는데, 감사한 것 같아요. 고마운 것 같아요 그래요.
이게 굉장히 이게 뭐냐면 자명하지가 않아. 근데 니고데모 같은 경우가 니고데모에게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에 못 들어갈 것 같아요 하지 않았어요. 못 들어가 이렇게 자명하죠. 그리고 사마리아 여인에게 뭐라고 그럽니까? 사마리아 여인에게 저거 하잖아요. 권사님들은 감시 깜빡했네. 네. 사마리아 여인에게 네 남편 데리고 와라. 5번 이혼했어요. 6번째 남자는 살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러면 그렇게 상처받은 사람들한테 이거 참 예수님 후벼 파는 건데 네 남편 데리고 와라. 없습니다. 그래 지금 사는 것도 네 남편 아니야. 아닐지도 몰라 이렇게 얘기하냐고. 이런 면에서는 되게 굉장히 이게 선문답 같기도 하고 또 이거는 정말 종교적 대화에서만 가능한 거예요. 네 남편 데리고 와라. 네 남편 네가 살고 있어? 그건 네 남편 아니야. 그러면은 화두를 던지는 것 같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주 자명하게 일관 정직. 그다음에 두 번째 예수님이 언어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하셨는데 언어에는 심판이 따른다. 심판성이에요. 심판성. 심판을 받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무익한 말을 하더라도 심판 날에 이에 대해서 신문을 받는다 이거죠. 신문을 받는데 네 말 한마디 한 걸로 의롭다고 판결이 나거나 아니면 네 말 한마디로 정죄를 받을 수 있다. 이게 어디서 나온 거냐면은 이제 예수님이 밥을 안 먹고 손 안 씻고 밥을 먹으니까 바리새인들 와서 야 더럽게 정결법을 안 지킨다고. 그러니까 이 손에서 더러운 것이 묻어갖고 네 몸속으로 들어가서 너를 죄짓게 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역논리를 말씀하시죠. 거꾸로. 아니 이건 어차피 들어가서 이렇게 뒤로 나오니까 상관없어. 중요한 것은 마음에서 나와서 말로 나오는 거야. 이게 사람을 더럽히는 거야. 근데 바로 이 말이 심판을 받게 되는데 특히나 예수님이 막 귀신을 내어쫓으니까 바리새인들이 와서 야 저거 하나님의 일이 아니고 저거 귀신이 씌어가지고 귀신 내쫓는 거야. 근데 그 귀신이 고급 귀신을 사용해갖고 저급 귀신들을 내쫓는 거야. 바알세불에 힘입어서. 그랬더니 예수님이 여기서 극노를 하시잖아요. 극노. 엄청나게 화를 내시면서 너네 잘 들어. 그러면서 나를 비판하고 사람들을 비판하고 하는 것은 내가 다 참아. 그런데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이 세대와 오는 세대에서도 절대로 용서받지 못해.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무슨 사람이 무익한 말을 하든지 그것은 심판날에 심판받는다. 그러니까 우리는 마치 착한 일 하면 천국 가고 나쁜 일 하면 지옥 간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착한 일, 나쁜 일이 다 어디서 나오냐면은 언어에서 온다는 게 말에서 비롯되기 때문에 그 말로써 너는 지옥 가고 말로써 천국 간다 이런 뜻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말을 조심하라는 거죠. 이 말이 다 열매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말로 심판받으니까 조심해라 이 말씀을 하시는 거고. 그다음에 세 번째 예수님이 아주 강조했던 것이 있어요. 뭐냐면은 언어는 퍼블릭한 거다. 어떤 말도 다 공개적인 거다라고. 공개성이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한다.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이게. 땅의 언어가 우리는 땅의 언어와 하늘의 언어가 다를 거라고 생각하는데 땅의 언어가 곧 하늘의 언어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나의 지금 육체적인 언어, 이 육체의 언어 있잖아요. 내 말하는 거가 곧 이게 영적인 언어예요. 이게 민수기 14장에서 예수님이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그대로 행해 줄게. 그대로. 너희가 아이고 죽겠다 그러면 그대로 죽여 줄게. 아이고 살겠다 그러면 살려 줄게.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그러면 내가 살아서 역사해 줄게. 하나님은 죽었네 그러면 내가 안 나타날게. 너희 말을 한 그대로 내가 해주리라. 이게 언어의 공개성. 그러니까 사람들 앞에서 나는 하나님 믿을게요라고 고백하면 그건 하늘에서도 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마치 이 땅에서 사는 말은 별거고 하늘에 가는 언어는 따로 생각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내가 사람들한테 예수님 믿겠다고 했으면 그거는 하늘에서도 예수님도 하나님 앞에서 예 하나님 믿습니다라고 시인해 줄 거고, 안 믿겠다고 여기서 하면 천국에서도 아니라고 부인하겠다. 공개적인 거다 이거죠. 언어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요, 이게 굉장히 무서운 얘기입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냥 우리끼리 얘기지 뭐, 우리끼리 하는 얘기인데 왜 그래? 근데 우리끼리 얘기가 그냥 공개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 그러니까 이게 마치 그냥 우리끼리 얘기하는 거에도 CCTV에 걸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된다 이거죠. 참 그렇게까지 살기 참 쉽지 않지만, 그러나 그만큼 예수님께서는 말의 중요성을 강조하신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신 것이 언어의 존재성이라는 거예요. 언어의 존재성. 네 번째, 예수님의 언어 철학인데, 언어의 존재성. 이게 뭐냐면은 그 하이데거라고 하는 사람이 말하죠. 언어는 존재의 집 이랬어요. 언어 있잖아요. 말은 존재의 집이라고 말을 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언어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소리예요. 서로 소리. 혹은 문자예요. 그런데 그 문자가 말로 발화되고 말이 되고 이렇게 입에서 터져 나오는 순간 그것은 곧 현실이 된다는 뜻이에요. 현실. 눈에 보이는 존재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게. 언어는 존재의 집이다. 이게 뭡니까? 여호수아와 갈렙과 10명의 정탐꾼이 그 정탐을 하고 나서 보고하는데 뭐라면 10명은 우리는 가나안에 있는 사람들에 비해서 우리는 메뚜기입니다. 그러면 메뚜기의 현실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이 언어,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말했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들어가서 그들을 먹어버렸어요. 여호수아와 갈렙. 근데 10명은 들어가지 못합니다. 우리는 메뚜기니까 잡아 먹히는 거죠. 이 언어가 곧 존재의 집이 된 거예요. 회당장 야이로의 딸 12살짜리 아이가 죽었어요. 죽었는데 죽어 있는데 예수님이 가셔서 보니까 애가 죽어 있어요. 근데 죽어 있는데 예수님이 자고 있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이고 저 사람도 죽은 것도 못 가리나 하고 막 궁시렁 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셔갖고 달리다 굼 그랬어요. 자고 있으니까 일어나라 그랬어요. 일어나라. 이게 언어를 어떤 언어를 쓰느냐 이거죠. 뭐냐면 이거는 현실의 언어는 뭐예요? 죽었어요. 그러니까 죽은 아이를 살리려면은 얘야 살아나라 이래야 되는 거예요. 살아나라. 그런데 예수님이 그러니까 살아나라라고 해야 되는데 예수님 뭐라면 자고 있어. 그러니까 자는 사람은 어떻게 아침에 일어나. wake up 그랬어요. wake up. 이렇게 얘기한 거죠. 이게 바로 예수님이 하는 말은 죽음을 죽음이라고 말하면 죽음이에요. 근데 이것을 잠이라고 말하면은 일어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그 언어가 존재가 된 거죠. 그러니까 완전히 현실이 되는 거죠. 믿음의 언어가. 수로보니게 여인이 딸이 죽을 병에 걸려갖고 그런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 안 고쳐줄 거야 하고 막 차별하고 안 고쳐주지 않습니까? 그때 심지어 예수님이 아주 폭력적인 언어를 썼죠. 개들에게는 줄 수가 없어. 그랬더니 이 여자가 뭐라고 그럽니까? 좋습니다.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는 존재입니다. 라고 받아칩니다. 그랬을 때 이 언어가 주는 엄청난 힘, 존재의 집이죠. 존재의 집. 그 말에 예수님이 한 대 맞고 아이고 네 믿음이 크도다 그랬습니다. 믿음이 크도다. 이게 언어의 존재성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언어가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주 습관적으로 또 예수님이 철학적으로도 또 예수님이 실제로 사역하면서도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하셨다는 걸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마무리를 하면 예수님의 언어 습관,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않았다. 탁월한 비유, 예수님의 뭐라 그럴까요? 비유 달변가라고 그러셔야 되나? 그것이고, 그리고 네 가지 언어의 자명성, 그리고 언어의 심판성, 그리고 언어의 공개성, 그리고 언어의 존재성. 이 네 가지가 예수님의 언어 습관에서 배어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조금이라도 닮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같이 주기도문으로 오늘 수요 성경 공부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